죽었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보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 활짝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불쌍히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로 오늘 모여서 주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일상 가운데 주의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데 저희들의 의지와 열심, 저희들의 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세워보기 원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찬양으로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보스턴 늘푸른 교회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들, 또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 함께 하게 하셔서 은혜의 통로가 되매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신 어린아이들, 어린 나이에 주를 알게 하시고 주의 기쁨된 삶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순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당신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과 이 공동체와 세상 만물이 모두 주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생각과 하는 말들과 또 걸음걸이 결정들 가운데 우리의 왕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저희들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모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재물이 있습니다. 쓰여지는 곳마다 선하신, 좋으신, 은혜와 장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드러나는 그런 귀한데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의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3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또 주일날 주께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다 함께 건물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영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보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옆에 있다고 생각하고 같이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줌으로 계속해서 이른 아침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조인해 주시고요. 혹시 링크가 없으신 분은 순장에게 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월 17일 주일,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에 3시 반에 전교인 줌 미팅이 있습니다. 공동의회에 해당하는 이 전교인 줌 미팅을 하고요. 그래서 2020년을 결산하고 2021년 계획을 또 설명해 드리고 2021년 새로운 리더십과 또 봄학기 사역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미 전달해 드린 설문조사 안 하신 분들은 꼭 하시고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또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이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줌으로 모이니까 좀 어색하죠. 처음이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혼란을 가장 줄이기 위해서 질문을 좀 미리 받는 거니까 여러분 꼭 질문은 미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줌으로 모이는 전교인 우리 미팅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2021년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더 큰 소망과 격려와 용기로 또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으로 나아갈게요. 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모형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내려앉았다고 얘기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노라.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준비가 뭐냐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마음을 깨끗이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합시다. 이런 회개 세례, 이런 전파를 요단강 가까이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 얼른 회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와서 세례자 요한의 기도도 받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강가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서 죄 고백을 하고 물에 들어갔다, 첨벙 들어갔다 쑥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옛날에 살던 나는 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물에 있으면 깨 죽죠. 물 속에서 죽고 딱 나오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옛 방식으로 살던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내가 왕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짜 왕이 오시죠? 진짜 왕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에서 왕을 인정하고 왕에 순종하는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사람은 물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예식을 회개의 세례라고 그래요. 이 예식을 같이 가졌어요. 자, 강가에서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이런 회개의 세례를 세례자 요한이 베풀고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또 굉장히 특별한 또 세례를 베푸세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세례예요. 오늘 말씀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예수님, 세례자 요한이 요단 강에 찾아온 예수님을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이는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다, 기뻐하는 자다 하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세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이기도 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시노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 아들인지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fully 느끼셨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성령의 세례를 베푸세요. 그럼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성령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귀하게, 존귀하게 여겨. 자,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구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 그 사랑의 길이 생명의 길이구나.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을 또 나누면서 사는 사랑이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구나를 알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받은 성령의 세례는 우리 모두가 사모할, 소망할, 기도할 그런 주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10살이 지나면 교회에서 입교식을 가져요. 입교식은 뭐냐면 이 세례자 요한의 회개의 세례와 또 성령의 세례를 같이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해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어요 라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을 먹고 고백하는 세례를 갖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치 세례자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는 예식을 했던 것처럼 물로 머리에 안수하면서 기도를 하고요. 또 우리 같이 또 성령의 세례를 주실 것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딸로 삼으셨다라는 이 신비를 같이 깨닫고 또 경험하게 되기를 목사님이 기대하고요. 또 우리 모두 또 입교식 가운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같이 기대하고, 또 궁금한 사람들은 또 물어보고 배워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알기 원하고 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의 세례를, 성령의 세례를 우리 어린 아이들이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죄를 깨닫고 후회하고 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연약한 저희를 아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어리지만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복음이 주는 기쁨.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눴죠. 그런데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좋은 소식,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로마 황제와 그의 군대가 폭력으로, 억압으로 강제로 이루었던 그런 불의한 가짜 평화가 아니라 이제 약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진짜 온전한 정의가 이루어졌다. 이 소식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일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의 시대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세상이 한번 뒤집어 엎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너무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난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 만족해,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편안하게 사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복음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죄인에게, 병자에게, 아픈 자에게 임하였다는 소식이 기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로 기뻐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제가 제 인생 가운데 이렇게 베푸신 은혜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기쁜 것들, 하나님 자녀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뻤던 것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좀 생각하는 한 주간을 가졌습니다. 전 교회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자라지 않았죠. 그래서 교회에 무슨 팀, 찬양팀, 예배팀, 중고등부,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성경 하나도 익숙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전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사실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돌아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복음이 찾아왔어요. 찾아왔고 그 알지도 못하는 복음, 하지만 너무나 생생한 그 복음으로 기쁜 즐거운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걸 다시 근데 너무나 부인할 수 없죠. 기억하게 됩니다. 자주 쓰는 비유인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제 마음 가운데 응한 이전과 이후를 보자면 마치 제 인생이 블랙 앤 화이트, 흑백 영화 같은 삶에서 굉장히 컬러풀한 삶으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었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누리게 된 삶의 그림이에요. 얼마나 즐거웠나 기뻤나 돌아보면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문득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20년을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찬양팀이 뭔지도 예배팀이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실제로 팀원도 아니면서 항상 예배를 2시간, 1시간 먼저 형들, 찬양팀 형들, 예배팀 형들을 따라서 이렇게 왔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냥 같이 의자 세팅을 하고 그냥 형들 예배 준비하고 찬양 준비할 때 저는 음치여서 끼워주지 않더라고요. 한번 서봐 그러다 다시 가 그렇게 해서 그 후로 한 번도 못 썼는데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찬양 듣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시간, 기쁜 시간들이 기억이 참 납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것이 가능한 거겠죠. 우연찮게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 당시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형, 내가 지난주 예배 드리는데 그 옛날 그 그림이 기억이 났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제가 까먹고 있던 모습을 한 가지 얘기해줘요. 그래, 너 그때 뭐라고 얘기했죠? 부담스러웠어. 부담스러웠어. 왜 부담스러웠냐면 제가 항상 맨 앞에 앉았거든요. 맨 앞에 앉아서 이 좁은 맨 앞에 앉아서 벌떡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항상 제가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앉아서 예배 그냥 조용히 찬양하잖아요. 막 서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는데 제가 그때 저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여기 맨 앞에 앉아서 혼자 벌떡 서서 손을 들고 항상 찬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다고 이 형이 기억나게 해주더라고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조차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부담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전 너무너무 그 시간이 좋았고 그 기쁨이 됐던 거죠. 보스턴에서의 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보스턴에서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그 어려움이 더해졌지만
이 보스턴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또 이제 유학생들이 많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큰 챌린지가 있죠. 사람들이 떠납니다. 막 떠나요. 왔던 사람들이 떠나죠. 예, 떠나는 것들을 20년 동안 계속 봐왔어요. 근데 그냥 왔다가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올 때 공항 라이드 있죠. 이사할 때 집 나르죠. 물건 챙겨주죠. 막 그러니까 일이 번잡한 일들이 실은 굉장히 많이 가는 공동체가 유학생 공동체고, 좀 이렇게 그런 머무른 사람이 없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예요. 돌이켜보면 제가 10년 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10년 전에 같이 있었던 분은 최용석 집사님 한 분인 것 같아요. 최용석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안 계시거든요. 그런데 5년 전을 카운트해도 몇 분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건 제가 한 번도 저는 이 늘푸른 교회를 지키기를 맹세를 하거나 나는 이 교회를 헌신을 하거나 그랬던 기억이 없어요. 예. 복음이 주는 기쁨이 저에게 있고, 제가 다 계산해 봤는데 이 교회에 내가 남아있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다라는 계산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꼭 보스턴 늘푸른 교회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요즘은 복음이 주는 기쁨을 이야기할 때 저한테는 너무나 생생한데, 그리고 제 삶을 이렇게 드라이브해 가고 있는데 그 복음이 주는 기쁨이 너무나도 생소하게 느끼는 그런 분들에게 이것이 생소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너무나 리얼한 것이다 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제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복음이 주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복음이 주는 기쁨을 기대하고, 그렇죠? 기대하고 또 소망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 본문과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마리아가 기쁨으로 찬양하는 이 노래를 통해서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은 명제적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찬양에는 우리가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스페시픽한 캐테고리가 있다라는 걸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복음이 이루어졌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소식인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이 노래가 가르쳐 줍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이 비천함은 영어로 얘기해 보니까 low estate, 낮은 신분을 이야기하는 의미예요.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이 비천함, low state, 타파노세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은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마음이 이렇게 디프레스드 있는, 낮아져 있는, 이렇게 움츠러져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험불한 그런 마음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비천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심이요. 성령님이 그녀를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어요. 이제 마리아는 low state이 아니에요. high state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여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구체적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 이어지는 노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부류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은 사람들, 복음이 기쁜 사람들이 되겠고요. 다른 부류의 사람은 복음이 전혀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의 curse, 저주에 가까워요. 축복과 저주. 이 저주의 편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50절. 궁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두려워하는 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대요.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권세 있는 자를 치셨대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복음은 선포됐고요, 이루어졌어요. 복음은 either way, 누군가에겐 기쁜 소식이 되고요, 누군가에겐 불편한 소리가 돼요.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부류 중에 한 곳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뉘어지나요? 두려워하는 자, 비천한 자, 줄인 자에겐 기쁨이 돼요. 하지만 교만한 자, 그리고 권세 있는 자, 부자는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이 누가복음이 이야기하는 바예요. 자, 이 영적 원리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설교로 반복돼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같은 맥락인 거죠. 하나님에게 복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에요. 성경에서 이 가난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정말 파이낸셜리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분이 비천한 사람, 로우 스테이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마음이 낮아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부자들과 높은 권세자들에게는 기쁨이 안 돼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은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닫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비천한 자가 받는 은혜를 누리는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 있다면요. 하지만 가진 것이 많은 부자나 마음이 높아져 있는 높은 사람에게 상식적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찾을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이유도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도 힘들겠죠. 자, 왜 우리가 하나님은 분명히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을까? 진지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돼요. 내 삶의 왕이 내가 되고 나의 마음이 높아지고 내가 이루는 것을 충분히 이루고 누리며 사는 삶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구원의 족보에서 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신의 비천한 처지에 몸소리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찾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비천한 자를 위해서 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이 장면은 독특하게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활을 하시기 전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눌리지도 않았고 나는 눈먼 자도 아니고 나는 포로된 자도 아니고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이 복음은 그들의 것은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비천한 자, 비참한 자에게 복음, 하나님 나라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만족하고 너무 편안하고 내 삶을 잘 경영하는 것이 영적으로 그렇게 복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살베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로 설명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그렇죠?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이 떨어져 나가서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뒤로 한 채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찾았어요. 어깨에 메고 돌아오면서 기뻐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모든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고요. 그렇죠? 세상의 방식에 빠져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그 비천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인이 결혼의 징표로 갖고 있던 10개의 동전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이 동전을 끝까지 부지런히 찾고요. 결국 찾습니다. 절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렇죠? 그리고 거듭 비천한 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 동전은요, 동전이라는 그 가치로는, 재화적 가치로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동전을 애타게 찾은 건 왜요? 결혼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빼고는 그냥 먼지로 왔다 먼지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겉모습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가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셋째 이야기는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막내 아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셋째 이야기는 나간 아들의 이야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완전히 거지가 돼서 돌아오죠. 거지가 돼서 돌아오기 전까지의 직업이 뭐냐면 돼지랑 같이 살면서 돼지를 돌보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 똥 냄새와 더러운 오물로 가득 찬 그 아들이 거지꼴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진짜 버섯발로 뛰어와서 안아주죠. 야, 너 저기 가서 씻고 와가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가장 값비싼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겨줍니다. 신발, 옷, 반지는 다 스테이러스로 가는 거예요. 그의 로열 스테이러스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냐?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죄인에게, 비천한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고 그게 구원입니다. 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세요. 비천한 자를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나는 낮지 않아, 나는 비천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고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기쁨하고도 상관없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전혀 다른 모양이지만 결론, 마지막 장면은 동일합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첫 번째 그 양을 찾은 여인이요,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일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잔치를 베풀죠. 9절, 또 찾아낸 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예, 또 잔치를 베풉니다. 23절이에요. 막내 아들 얘기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혼을 잔치하게 하는 나라예요. 왜요? 하나님이 기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주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 다시 찾은 영혼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특징은 마리아의 고백에서부터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만나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기도 해요. 비천함이에요. 비천함. 그냥 가난하고 소셜 스테이터스가 낮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의 그 가증스러움, 나의 그 역겨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그 더러움에서 건지시는, 그 오물을 깨끗이 하시는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은 매일매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별로 은혜가 필요 없고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에게는 감동이 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서 있습니까?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유산을 챙겨서 집을 나가죠. 유산은, inheritance는 아버지가 죽으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받아서 집을 떠납니다. 그럼 뭐예요? 나는 아버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산을 갖고 호랑방탕하게 마음대로 쓰고 살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14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는 궁핍한 자가 됩니다. 그는 돼지를 돌보는 것으로 연명하게 되고요, 돼지가 먹는 그 음식, 지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궁핍한 비천한 처지가 됩니다. 가난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래서 쫄딱 망했어, 이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돼지를 만지면 영적으로 더러워진다고 생각할 정도로 돼지는 먹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혐오스러운 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 그들이 가장 혐오스러워하는, 그들의 문화가, 그들의 사회에서 가장 데스파이징하는 그 동물을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뭐냐면 그 돼지가 먹는 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천함만이 아니라 비참함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기억해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굶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서 내 죄를 고백하고 아버지, 당신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러면 아버지는 그래도 좋은 분이니까 나를 종으로, 품꾼으로 삼아 주실 거야.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버지 어떻게 하세요? 그 더러운, 그 배은 망덕한 그 냄새나는 아들을 그냥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품어주시고 반지와 신발과 옷을, 스테이러스를 회복해 주시고,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거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냐 하면서 잔치를 베풀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자랑하는 직업과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집과 차를 소유하고 뭐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사실 영적으로는 돼지 우리에서 돼지의 것을 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깨달아질 때 아버지의 집을 찾는 거예요. 그게 참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품으신 하나님을 만날 때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목사님, 꼭 비천함에 처해야만 그래야만 기쁨을 누릴 수 있나요?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비천해야지 누릴 수 있나요? 역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영원한 생명을 떠나서 사는 인생 가운데 비천하고 비참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요?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뭐 지금 이제 뉴 테크놀로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AI, 전기차 많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다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생을 카운트해 보세요.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길게 살아야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요새는 조금 의료가 좋아져서 10년씩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살면 80까지 살고 건강하면 90까지 살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서 요새 한국에 핫한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막 주식이 막 올라가고 막 핫하죠. 삼성전자. 예, 한국에서 제일 부자일 거예요 아마. 이건희 회장님이 그 회장이라는 분이 향년 78세에 죽었습니다. 78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목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거의 10년 가까이를 병상에 그냥 누워만 있다가 그 부자가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한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비천하게 죽음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죽음이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그냥 먼지일 뿐이에요. 먼지로 왔다 먼지로 돌아가는 nothing입니다. 비천하지 않나요? 비참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을 구해야 되지 않나요? 나의 낮음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깨닫는 이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아담과 이브 이래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버지 주님, 모세와 요셉, 아버지 주님 그 모든 선지자들과 인생들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주님 저희가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천한 것인지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각자 회개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기 원합니다. 당신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하셨습니다. 낮은 자, 비천한 자, 굶주린 자, 비먹은 자, 눈먼 자, 억눌린 자, 이 세상에 허탄함에 신음하는 자를 위해 오셔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잔치하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베푸신 그 잔치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하나님 아버지 중에서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아버지가 저희를 자녀 삼으셨다는 사실이, 자녀로 회복시키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하는지 아버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 우리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큰아들은 물리적으로는 아버지 집에 지붕 아래에 있었지만, 아버지랑 가까이 있었지만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를 탓하고 원망하고 아버지를 심판하는 그런 불의한 아들로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죽었던 내 동생이 다시 살아났어. 잃어버렸던 내 딸을 내가 다시 찾았어. 이것으로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잔치하기에 충분하지 않냐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큰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로 다른 저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형제 자매가 되고 주 안에 서로를 위로하고 용납하고 견디는 아버지 놀라운 일이 아버지 주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 사랑으로 더 기쁨으로 섬기는 함께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공동체로 우리의 자랑과 기쁨의 이유가 복음이 되는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우리 순모임으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위로하고 서로 소중히 여기는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 찬송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감사로 예배드린 보스턴 늘푸른 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